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신 신학대학 졸업증이 있냐는 말입니다. 당신 목사 자격증 있냐 하는 말입니다. 참 어리석고 강팍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득권자들의 죄악됨을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21장에 기록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저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저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한 너희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예복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전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즉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여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한 질문, 저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며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간단하게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그러한 권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저들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성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서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는 것이 저들의 감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를 가진 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저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신성 모독죄를 들어서 참람하다라고 외치면서 바로 돌을 들어서 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 죄성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을 자는 듣게 되고 깨달을 자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거친 질문들을 합니다. 너희 교회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성도들이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비전을 주지 못하느냐? 왜 사람을 감동시켜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비판과 혼란을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여 해명하기 전에 왜 저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합니까?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 전에 저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여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오해하였구나 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인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것인가를 개념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같이 밥을 먹는 이 식탁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예식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식탁 교제 또한 한 가족이라는 동질감과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함께 식탁 교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대단한 영광임과 동시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금은 때가 되어서 이미 잔치에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청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이미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면서 다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지금 이 비유에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잔치에 너희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가기를 전혀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기로 승낙했으나 막상 잔치할 날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에 비하여 대단히 신뢰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2번을 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미리 다 초청장을 보내어서 또 너 과연 올 수 있느냐 오겠느냐 하는 그런 예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잔칫날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초청하여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너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초청에 오겠다라고 응한 사람은 정말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번째 초청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내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하여 사실은 즉각적인 심판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자신의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마다 즉각적인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해당하는 그 심판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너희들이 참석해야 될 혼인잔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왕의 잔치답게 정말로 최고로 좋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였다는 말입니다.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잔치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어 불참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행위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핑계가 나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보지도 않고 왕의 거듭되는 초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람의 눈을 봐야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즉 임금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내 소유와 사업, 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아니 간다고 했는데 왜 거절하는 것입니까? 진짜로 밭이 더 중요해서 상업이 더 소중해서 그랬겠습니까? 다 임금의 초청을 승낙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든지 갑자기 다 하나같이 핑계를 만들어서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인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대했습니다. 야, 왕이 잔치를 베푼다며 그날 우리 정말 한번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다 가서 한번 해보자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잔치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잔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다 배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그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 황제고 뭐고 간에 다 죽고 우리는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혼인잔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약속하시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기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 땅에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잔뜩 즐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잔치의 내용이나 모양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이 어려워진다, 너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하게 된다, 하나님을 참남하는 자가 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달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들이 생각하고 저들이 원했던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와 같은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일신의 안위와 복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야, 교회 나가니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평안을 얻게 되더라, 많은 복을 받게 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누리는 평안과 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 깨닫지 못하고 조금 다녀보고 조금 믿어보다가 화를 내면서 야, 나 속았다, 이 교회 다녀봐야 전혀 안 되겠다 라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기독교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장가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한 남자들은 집에 머무르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혼 때에 사회적 의무나 국가적인 의무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 나도 갓 결혼한 남자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은 자들이 바로 이제 막 장가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바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임금과의 약속을 어긴 것만도 문제인데 다시금 초청하는 자비와 은혜를 능욕과 살인으로 대적하였으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자비와 은혜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살인으로 응답한 자들에게 임금님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습니까? 그 군대는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왕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진멸당하며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인 자들의 1차적인 심판의 때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다가올 최후 심판의 때에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은 진멸되어 영원히 저 무저갱에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멸망한 것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치 아니하니, 그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였는데도 그에 합당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계속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저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도무지 그에 합당한 가치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거절하였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했고 핍박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당할 죄악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에이,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 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용서 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 잔치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저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초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 사거리 길은 지방으로 가는 길과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즉 당연히 이곳에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객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바로 이 사거리 길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청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거 구별해서 유대인만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남자이나 여자나 아닙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혼인잔치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0절 말씀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온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문신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스킨헤드족이니까 안 되겠다라고 데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님의 잔치에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데려오면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전화하고, 이 사람은 교회 데려오면 아무래도 불평과 불만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복음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자라고 해서 복음이 우선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듣고 나온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희들 상업하기 위해서 큰 길가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 방문하기 위하여, 친척 방문하기 위하여 큰 길가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런데라는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선 10절의 마지막은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고 했습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는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뜻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유대인의 식사 관습대로 약간 기대어서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한 흥겨운 혼인잔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런데 뭔가 반전이 있다는 새로운 사건이 생긴다는 암시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런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고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당시에 잔치를 베푼 주인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과 일일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인사 나누면서 분위기를 점점 이렇게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손님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잔치 분위기에 볼 때에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오?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때 입는 그 당시의 겉옷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참여한 사람들이 이 옷을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라 혼주가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온 손님들에게 그 예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원래 자기가 입고 간 옷 위에 이 예복을 다 꼭 입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주에게 대단히 결례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결례를 행한 사람들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가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임금님의 질문에 마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예복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예복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예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앉으며 왕이 올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4절 말씀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잔치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복이 내 것만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어떤 말로도 핑계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하여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이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 자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그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무엇하다 왔느냐? 너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느냐? 그 선한 일이 이만큼 되면 천국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아닌 것입니다. 너 잘생겼구나, 천국으로 와라.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은 이 예복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임금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혼인잔치에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바깥 어두움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 혼인잔치의 즐거움과는 완전히 격리된 곳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다가 다시 혼인잔치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로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짐승이 먹이를 공격할 때에 이빨을 갈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즐겁고 기쁜 곳이지만 지옥은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는 곳이며 마치 짐승이 죽지 않기 위하여 먹을 것을 찾아 공격하는 것처럼 어떤 만족도 없는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심한 괴로움과 완전한 절망에서 여러분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때 후회하고 뉘우쳐도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무저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몇 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거역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신 십자가 붙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십자가 붙으십시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속는 셈 치고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 십자가 붙들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초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초청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많아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갑니다. 권력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너희만 천국 가라. 그래 나는 여기서 장렬하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멋있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예, 여러분 교만한 말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외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과연 우리 인생은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고 미미한 존재, 내가 지금 오늘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미미한 존재인 우리가 정말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경점과도 같은 이 2016년 4월이라는 한 시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까? 역사에 큰 이름 남기면 행복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당선되고 2번 당선되고 대통령 되고 여기서 미국 대통령 되고 한 그런 이름을 남기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가문을 정말로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 그렇게 위대한 가문,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문으로 그렇게 번성케 하면 과연 내가 그 가문의 조상으로서 뿌듯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부이겠습니까?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난 모릅니다. 그 복잡해서 모르겠고요. 오늘 내가 먹을 것 있으니까 그저 내가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1세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 얘기입니까? 과학이 달나라를 가게 하고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아, 천국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가짐이 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기쁨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과의 삶에서 100%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인 것을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셔서 지옥길이 아닌 천국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